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와 성도에 관한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는 구절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네 구절이기 때문에 사실 살필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도무지 이 한 번의 설교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본문으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면서 2장 중반부부터 보았던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또 이방인들의 자격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화목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서로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서로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옳은 것을 알더라도, 내가 더 나은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거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것, 그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 이루는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앞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모두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사실,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서 더욱 바르게 알고 또 교회를 주님 뜻대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너희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누구를 가르친다 했습니까? 이방인 성도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관계적으로 가까워지고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둘의 위치, 둘의 입장도 완전 동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외인이라는 말은 방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인도 나오고 나그네도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그네라고 사용하는 그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외인이라는 이 말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본래 이 성읍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근데 잠시 온 사람, 그래서 결국엔 떠나갈 만한 사람, 이 성읍에 속하지 않은 그 사람을 여기서 외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외국인 거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 출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와서 이제 함께 그 성읍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외국 출신의 사람을 말할 때 여기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당시 외인과 나그네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에서 그 성읍 본토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본토 성읍 시민과 동일한 합법적인 지위나 권리를 누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본래 이방인 성도들이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합법적인 권리나 지위가 없는 외인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동료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지만 그냥 어느 정도 받아주고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료 시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권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권석이라는 말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 좀 많이 쓰시는 단어인데 가족이라는 뜻이죠. 가족. 그런데 더 엄밀히 따지면 가족 정도가 아니라 집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안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엮이다 보니 친척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한 집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혀 달랐던 사람들, 권리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자격도 달랐던 이방인들이 누구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아예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동료 시민이자 유대인들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에 본래는 외인이고 나그네와 같았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기존 성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완전히 동일한 동료 시민이고 집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갓 믿게 된 성도라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 성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합니다. 물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지요. 등급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동일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성도를 보더라도 나보다 못한 성도로 절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라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하는 순간, 이 교회의 성도가 된 순간 나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나와 동료 시민이고 나의 집안 사람과 같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모두가 다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라도 성도가 되었다면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나와 동일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자신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가 받은 은사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쓰임 받는 자리는 그리고 위치는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자신을 뭔가 좀 뒤처진 사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덜 사랑받을 것만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떠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식구로서 이 교회에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이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어떤 일에서 섬기느냐 봉사하느냐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식구로서 또 동료로서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마다의 높낮이를 말하고 그래서 서로의 위치를 구분하고 사람마다 순위와 등급 매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신분의 사람도 그 어떤 자리에 있고 그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동료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된 하나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는 이 일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사실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한 구절에서 다 등장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교회를 장차 완성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 가시며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물론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지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즐거워하시기에 시편을 고백하는 이 기자 역시도 성도들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하실 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건물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고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더럽힌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파괴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을 좀 쉽게 표현해놨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물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만물 안에 거하시고 만물 위에 존재하시고 모든 만물의 모든 곳에 거하시면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재하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막이고 성전이었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내가 특별히 임재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는 오직 교회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는 오직 교회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안에서 공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히 이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피에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그의 자손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출애굽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포로기 가운데에서 바벨론까지에서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포로시대 이에 본국으로 돌아온,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던 성자 하나님, 승천 후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계시록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와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다시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직 교회에만 주어진,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만 약속된 복이고 교회와 성도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을 향해 지어가시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교회는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높낮이가 없고 위아래가 없는 참 하나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다라고 말했고, 또 이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친히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만의 질서와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에 나오는 두 구절을 보시면 21절 마지막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고, 또 22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되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는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직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아직 완성형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때에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마음의 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불신자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런 기대를 가지게 해줄 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또한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성도들 역시 아직까지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은 실망을 하고 또 상처를 받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점점 자라간다는 것, 완성된 건물로 지어져 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더디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부모가 볼 때에도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팍 정말 쑥쑥 자라가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 같고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른 것 같고. 저도 둘째가 태어났을 때 신대원 생활을 했었는데 월요일에 신대원을 올라가면 금요일에 내려왔었거든요. 그렇게 5일 만에 둘째 아이를 보면 어느새 마치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자라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 부모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잘 안 자라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언제 이리 컸네요 이래야지만 부모 눈에는 참 더디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싶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를 키우는 집마다 존재하는 게 뭡니까? 그 벽에 아이들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체크하는 이것을 하나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있는데 저희 집 애들이 참 작지요.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진짜 왜 이리 안 크나 싶은데도 몇 달 만에만 재어봐도 분명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교회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제 보았던 그 부족함이 오늘에 또 보이고 지난주 보았던 작년에 보았던 그 연약함이 우리 교회에 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동일한 실망감을 주고 또 내가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미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1절 34절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든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이 당시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34절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뜨인 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뜨인 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표현이 더 좋았었는데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가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새고, 그 비슷한 표현이 뒤에도 또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온갖 강성했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성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너무나 부유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금으로 된 동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뜨인 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뜨인 돌은 공중에 떠 있는 돌이 아니라 세밀하게 잘라내지 않은, 그러니까 산에서 그냥 떼내온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떠온 돌과 같은 그런 의미죠. 뜨인 돌. 그 돌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전혀 다듬어지지 않아서 아주 거칠거칠하고, 이게 도대체 뭐 어디에 쓰이는 건가 싶어가지고 정말 도무지 감잡을 수 없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하다고 합니까? 그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강성한 나를 다 쳐부순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승리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뜨인 돌이라는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승리자는 이 땅에서의 승리자가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자는 뜨인 돌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한 교회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족함이 보이겠지만, 그 부족함이 때때로 반복적인 상처를 나에게 주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부족함을 더욱 섬기며 상처를 주는 상황들과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각자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상처 주었던 저 사람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나에게 상처 한번 주었다고 해서 그 성도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 더욱 완전한 길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더욱 섬기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동일한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참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며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자랄 것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 역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을 동일한 성도로 바라보고 모두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더욱 임재하시오니 교회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더욱 점점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